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살린 한마디에 관한 책을 읽어보던 중에 한 유명 인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난도 많이 치고 또 못된 일도 많이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뻔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 성적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사귀던 여자에게 차였을 때도,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분이 나중에 성공하고 자기의 걸어온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자기가 실패를 이기고 성공하게 되었느냐?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 말이 자기를 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말하면 칼과 같이 되어서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또 이 말이 바르게 사용이 되면 사람을 살리는 양약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가 나쁘게 사용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 혀가 바르게 사용되면 사람을 살리게 되고 치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이길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란 뜻과 말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해 놓았을 때는 word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이라는 단어와 또 단어라는
그런 것을 같이 사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말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말이 또 혀가 결정하는데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를 예를 들고 있고 하나는 달리는 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일 수가 있느냐? 입에 재갈을 물려서 길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은요 마차 경주가 나옵니다. 전차 경주가 나오는데 네 마리 말이 끌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리고 힘있게 달리는 말을 마차 경주를 하는 그 기수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의 방향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말을, 힘있게 달리는 말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키가 있어서 그 키가 방향을 잡아서 그 배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키가 방향을 잡는 곳으로 큰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갈과 같아서 또 배의 키와 같아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의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탄이 무서운 것은 그 폭탄이 터지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서 이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산불이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산불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산에 불이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작은 불길이 산에 붙으면 온 산 전체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산만 태우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큰 불이 되고 작은 담배꽁초가 작은 논두렁을 태우는 불이 온 산 전체를 다 불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불태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내 말이 내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우냐? 지옥불에서 나는 불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을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하나님이 돌게 하셨는데, 말을 하도록 하셨더라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았겠습니까?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 이거 바보짓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별 말을 다 했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역사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 조치를 한 게 뭐냐? 말을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못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부메랑처럼 내게로 돌아옵니다. 말이 내 입에서 떠나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게 다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은 내게도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내게도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4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무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파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파도여 잔잔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해와 달에게 명령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말을 하는데 생물이나 무생물에게도 하나님의 말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도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든 나무든 파도이든 달이든 해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간에 말하게 되면 그 말대로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에 엄청난 힘이 있고 그 말대로 열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하려면, 고치려면 치유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치려면 고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하인 하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가셔서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백부장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고 사람에게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멘하고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받아야 내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펼쳐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인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되고, 시인할 때,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인하게 되면, 아멘하게 되면 그 말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그 말의 권세를 믿고 그 말대로 선포하고 그 말대로 될 줄로 내가 믿으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연조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대로 믿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믿으면 그 말하는 대로,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거 지글러라는 리더십 분야에서 탁월한 명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뉴욕의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도 또 연필을 몇 자루 놓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부를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거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연필 하나를 주고 일부를 받고 연필 한 자루를 팔았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이 연필 주면서 구걸하지 말고 연필을 팔아라. 그리고 일부를 주고 연필을 하나 주고 연필을 팔았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구걸하는 사람의 머리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지가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속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속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나아만 장군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부터 백성들이 존경하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나아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싫어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방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친척이나 이웃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방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때를 주실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거미줄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거미줄을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미줄을 아무리 청소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거미줄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거미가 집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미줄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청소도 하고 거미도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을 받으려면, 치유받으려면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복된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말을 해놓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해놓고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해놓고 복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려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 전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말해버리고 나는 잊어버렸다. 그게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간 언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 입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 말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말하는 이 말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치유의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바꾸게 되면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말을 바꾸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말을 하게 되면 복 있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심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함으로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